아수르는 이 세계 최강대국이자 가장 잔인한 강대국이다라는 역사적인 사료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그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니느웨는 악하고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에 대규모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응하시고 심판을 유예하셨고 니느웨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리고 요나는 기뻐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문장과 함께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3장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라면 아마 아름다운 3장의 마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실망하고 성을 내었다. 요나는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합니다. 살펴보면 요나 자신의 외침이 실패하였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외침은 실패하지도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평생 만난 이들 중에 가장 거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 중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그 반응에 동참했음에도 왜 불같이 화를 내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까? 요나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이전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어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오실 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이들이 달라질 것은 그저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실제 예배하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달라지겠다라고 약속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주님은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다니요. 주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은 좋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하셨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이방인들, 무엇보다 니느웨의 주민들처럼 악한 이방인들에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뼛속 깊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요나는 말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과도한 분노를 놀란 만큼 부드럽게 나무라실 때 우리는 요나의 진짜 문제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사실상 그것 없이는, 즉 니느웨의 멸망이 없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 대신에 인생의 주된 기쁨, 이유,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요나의 폭발적인 분노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다버릴 만큼 의향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것을 주지 않으시면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근거요, 최고의 사랑이요, 진정한 신이요, 가장 원하고 의뢰하는 대상임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삶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 되셔야 할 하나님께 사실 주님은 저에게 의미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회개를 기뻐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익에는 위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운명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요나는 자신에게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를 염려하는 어느 누구라도 아수르의 생존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테러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많은 시편 저자들과 달리 자신의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요나는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넘어선 일종의 신격화였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더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반드시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와 국민에 대한 요나의 사랑은 지나치게 커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맞설 만큼 비대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질책하고 나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악을 용서하는 존재로 계시하십니다. 요나는 오로지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립시킵니다. 요나는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읽고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는다고 하신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부의 말씀은 무시한 채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단순화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용해 자신의 과도한 울분, 분노, 쓰라린 마음을 정당화했습니다. 여전히 독선이 사라지지 않은 채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요나서 2장에서 그 힌트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나는 저 끔찍한 이교도들과 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자비를 대면하자마자 요나가 영적 충격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분노는 극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 기도가 맞지 않았나요?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절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버린 이방인인 니느웨를 용서하라니요. 요나는 여전히 자비는 어느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거둬가라라고 말합니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요나를 점잖게 나무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화는 잘못이 아니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위협받거나 해를 입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러나 그런 분노, 즉 독성과 두려움에서 나온 과도한 분노는 요나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민족과 나라, 가짜신,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자신도 사실 니느웨와 별반 다름없는 죄인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는 자기 민족과 나라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버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는 방법은 오직 요나 자신이 깨달지도 못한 우상 숭배와 같은 민족주의 신앙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인인 남자 이외에 다른 남자와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죄가 되냐는 물음에 사랑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하나라서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음이다. 즉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인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남편이 있는 음란한 이스라엘 여인도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다른 것을 어쩌면 더 사랑합니다. 한 여자가 혹은 한 남자가 각기 다른 이성과 동시에 사랑에 빠지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해도 다른 한쪽에게 이별을 통보받아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룰입니다. 주님,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주님은 사랑이셔서 다 이해해 주시잖아요. 주중에는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헌금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런 건 흠도 아니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라는 망언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다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연인이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듯이 요나와 다르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식, 즉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를 적어도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국심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투철한 애국심에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다만 잘못된 애국심이 불러일으킨 오만과 무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아수르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잘못된 명분만 앞세웁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어찌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아수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인가? 100번 양보해서 멸망을 선포한다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책무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다니, 멸망을 걷어가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맞기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져 부르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줄,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오만한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행동은 절대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요나처럼 살아갈까요? 왜 요나처럼 하나님께 분노할까요? 왜 요나처럼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할까요?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나요? 라며 분노할까요? 왜 요나처럼 내가 맞다라고 확신할까요? 이것은 꾸짖음도
몰아세움도 정죄는 도덕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만큼인가를 가늠하셔야 한다라는 지극히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이 요나의 분노에 주님은 너무나 대조적인 무릎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분냄이 오르냐? 너의 분노가 오른 것이냐? 본문의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주석가들의 해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번역에서만 책망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말씀하셨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요나에게, 분노한 우리에게, 화가 나 입이 삐죽한 아이에게, 얼굴이 빨개진 자녀에게 아버지가 부드럽게 묻듯이 요나야, 아들아, 딸아, 왜 그렇게 불편하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너의 불편한 마음, 분노, 토라짐이 바른 것이니 건강한 것이니? 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요나의 대답은 오늘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물음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물음은 다그침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셨습니다. 너 지금 잘못된 행동이야. 혼이 나야겠다. 엉덩이를 맞더라도 바른 게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없었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솔선해 보이셨습니다. 요나의 대답을, 그리고 우리의 대답과 행동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기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회복되길, 민족보다, 자존심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요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신앙관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이 정답임을 인정하고 주님과 진짜 사랑에 빠지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가설을 세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주님을 모두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반드시 깨트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잘못된 명분을 우기기 위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변명보다 고집보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에게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니느웨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니느웨는 누리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주님은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의 속냄이 옳은 것이냐? 신앙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 귀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제가 말씀을 보니 다 알겠더라고요. 또 책망도 하시고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알겠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십니다. 가늠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음의 시작이고 잘못된 신앙의 열매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주님의 명령과 반대로 뛴 것입니다. 니느웨를 용서하니 분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항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오래전 종영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국민 욕바지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악한 캐릭터인 불륜남 남자 주인공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 이 남자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대사가 바로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 였습니다. 오늘 요나의 상태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잖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주일엔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 사건을 365일 매일 누려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눠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은 죄입니다. 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음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매일 담소 나누듯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유지하는, 주님만 절절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국익에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니느웨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와 같은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뻔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잖아요. 라는 잘못되고 악한 명분에 빠져 있어 우리가 주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을 절절히 간절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라는 이 뻔뻔한 망언이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열린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